오늘은 십계명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든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먼 훗날 지난 이야기로 밤을 지새울 수 있을 만큼 많은 추억을 함께 쌓은 아빠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 애쓰며 삽니다. 장난도 많이 치고요. 사실 아직 여러분들 앞에서는 참 젊은 나이이긴 한데 이 나이에 어디 가서 그렇게 막 외모나 능력으로 조롱을 당하고 비하를 겪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저의 외모와 능력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놀리는 것이 저희 딸들입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같이 웃고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끔 착각을 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말도 행동도 정말 친구를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건 또 싫거든요. 저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은 거지 걔들의 친구가 되어줄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이 선을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가르치긴 해야겠는데 또 너무 엄하게 대하면 아이들 마음에 제가 어려운 존재로 남을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지켜야 할 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의 유익을 위함도 아니고 아이들을 잘 키워서 제가 무슨 덕을 보기 위함도 아닙니다. 저의 감정을 풀어내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꼭 친구 같은 아빠가 아니라고 해서 아이들이 저에게 소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할 도리를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해야만 돼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자기를 키워준 아빠에 대한 어떤 채무의식 때문에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이런 것도 안 하면 속상할 것 같긴 한데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사랑해서 그냥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살피고 제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일들을 하기 위해 애쓰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좀 사오고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살면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빠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주간 십계명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올가매는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의 참된 왕이자 주인이 되셔서 주신 새로운 질서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정복자가 피지배 민족에게 자기의 법을 새로 부과하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철저히 군주의 지배와 권력을 정당화하고 백성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존재했고 왕의 뜻과 유익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왕이 아니라 백성의 유익을 위한 규례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내 백성이 되고 그래야만 내가 주는 은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미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니 이제 이 질서 안에서 내가 주는 은혜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는 단순한 문자적 규정을 넘어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십계명을 지켜내기 위한 세세한 율법 조항들이 추가되고 이것이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던 의미와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는 그 율법 조문들을 지켰으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서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외쳐봤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도 이 흐름은 그대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그토록 강하게 책망하신 것도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된 뜻과 은혜를 왜곡한 채 사람을 올가매고 정죄하는 무거운 짐으로 그 율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그들 앞에 주님이 선언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크냐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십계명을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도 정리해보면 결국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선포하시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새롭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카이노스인데요. 이는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지금껏 없던 성격과 차원을 지닌 새로움을 뜻하는 단어예요. 즉, 이 새 계명은 십계명을 대신하는 새로운 명령이 아니고요. 얽매인 자리에서 풀어내어 자유와 생명을 주려고 하셨던 그 십계명의 본질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완성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덧입혀 주신 은혜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그럼 전에 없던 성격과 차원을 지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새 계명에는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만 나오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향해서도 그분의 생명의 질서를 따라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 생명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언가를 어떤 규정을 매겨서 이것은 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이것을 얼마큼 지켰냐, 이것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구체적인 항목이라기보다 더 큰 그림이었어요. 다른 수인을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 물론 이것들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항목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에서 이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온전하며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 구원의 역사가 다름 아닌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셨구나. 이 사랑이 내 마음에 와 닿고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그 반응으로서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어지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새로워진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미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은 주어져 있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새로워진 것은 사랑의 기준입니다. 이전에는 너 자신같이였어요.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기준이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 새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대개 어떤 조건 위에 세워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네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너에게 잘해줄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기의 생명을 먼저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의 무게입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살인만 하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여기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여기던 우리에게 마음에 품은 음욕조차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헛된 맹세만 피하면 그만이라 여기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라고 하셨고, 악인을 대적하지 않는 것으로 선하다 여기던 우리에게 오히려 그를 선대하라고 하셨으며,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내 도리를 다했다라고 여기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명확해요.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요, 좋은 말씀인 건 알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겠어요. 그런데 막상 내 삶으로 살아내려는 순간 이 말씀이 무시무시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에서부터 거부감이 생기고, 이게 정말 가능한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나? 나는 절대로 못한다 라는 생각이 앞서게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발 더 나가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는 못한다.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우리의 속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빠져나갈 어떤 변명거리까지 다 막아버리신 느낌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올리는 그림은 이런 거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를 받았으니 하나를 나눠주고, 이런 삶을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마음을 내면 내가 먼저 호의를 베푸는 것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줍니다. 가족을 아끼고 친구를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의 다름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심지어 그런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저는 주님의 이런 요구가 못내 의아했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 건 인정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도저히 이런 사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어째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답의 실마리를 제자들의 실패를 다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이 되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의 이적과 기사 앞에서는 그토록 열심을 내며 주님을 따랐던 이들이 주님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뿔뿔이 흩어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어떤 책망도, 그 어떤 서운함도 토로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내색도 없이 그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다면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새 계명을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은 완전한 실천이라기보다는 그 기준을 향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중심 자체였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이걸 해내면 내가 너 천국 보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의미를 늘 기억하며 살라는 뜻이었다고요.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이제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해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작스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을 먹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치열하게 씨름하다가 결국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날이 그렇게 살아낸 날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잘 안 되고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새 계명을 쫓아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열망이 내 안에 정말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방향에 동의하고 있는가라는 거라는 말이에요. 비록 원하는 대로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며 세상의 온갖 유혹 앞에 수없이 쓰러지는 연약함과 안타까움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솔직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갈 마음이 있느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것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원함을 품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엄두조차 나지 않지만 내가 받은 사랑을 떠올리며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먼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기에 힘들어도 괴로워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도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뭐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완성하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통해 온 열방이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를 드러내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단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의 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새 계명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지, 얼마나 능숙하게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을 뵙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식당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갈등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 상처를 주고 악으로 선을 갚기는커녕 그날의 기분에 따라 선조차 악으로 갚으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도리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울함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싶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실천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곱씹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것이고 완고했던 마음이 그 사랑 앞에 하나둘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고 그 빈자리에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갈 것입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애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라는 새로운 소원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아무 조건 없이 허락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의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고 억지로 짊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순종이 되었으면 좋겠고 순간의 결심으로 끝나는 다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내 삶의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으로 새 계명을 지켜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